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이 오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대강절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빛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오심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그 왕과 그 빛과 그 생명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1년의 이맘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열고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절이 이 겨울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니요, 도대체 오실 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보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이 오신다. 누가 오는지 우리는 사실 좀 압니다. 올해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으로 대강절을 맞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신앙의 연륜이 한 해가 아니신 분들은 해마다 대강절을 맞이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서 쇼핑하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기뻐했던 그런 신앙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시는 왕, 다스릴 바로 그분에 대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은 예레미야서 21장 11절 정도부터 시작되었던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 책망들의 결과입니다. 유다 왕들이 참 잘못한 왕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예가 될 만한 그 왕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십니다. 그 왕들에 대한 판단의 마지막이 오늘 결론처럼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판단은 간단해요. 그 왕들, 유다의 목자로 세워놨는데 목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목자로 세워놨으니 그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목자들 때문에 양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벨론으로 흩어져요. 곱게 흩어지는 게 아니죠. 끌려가는 거고, 망해서 끌려가는 거고,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으로 정말로 불쌍하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거해야 됐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은 이제 황무한 곳,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이 모든 책임이 유대의 왕들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양들, 내 양들이 흩어지게 된 건 다른 이유 아니다,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흩어놓은 거,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한 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도 그러고 우리도 알아요. 누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유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니, 너희가 그랬대요. 이 너희는 목자입니다. 목자 누굽니까? 유다의 왕들입니다. 한 나라가 몰락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다의 왕들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또 누굴 책망하셔요? 유다의 선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하지 않았어요. 공평과 의로 다스리라고 그 책임을 맡겼던 그 왕들이 그 일을 감당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바로 역사를 해석하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잘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해석은 이래요. 너희 왕들, 목자들, 너희가 내 백성을 흩어지게 만들었대요. 너희가 그들을 몰아냈대요. 너희가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끝난 거죠, 그죠? 맡긴 이들이 제대로 못해서 흩어지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끝인 것 같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은 결론입니다. 왕들을 쭉 얘기하면서요,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이 백성, 이 양들이 흩어지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그냥 깨진 채로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토기장이의 그릇, 그 토기장의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완전해질 수 없다요.
잘못한 거, 그게 잘못한 게 아닌 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공의와 정의로 공평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 백성들을 흩어지고 황무지가 된 거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요,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새 일을 행하신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예, 끝은 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고 얘기하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기 시작하셔요. 왕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심판 끄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약속들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무슨 보상과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망가진 세상과 그리고 황폐해진 그 땅들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 홀로 그것들을 보시며 마음에 다짐한 다짐,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누가 부추긴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대가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망한 곳, 그리고 그 황무한 곳, 끌려간 그 양들을 보면서 여기 이 은혜의 주님은 결심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엔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요. 황폐한 세상과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를 늘어놓죠.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온갖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황폐한 곳과 끌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들을 말해요.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가, 우리 주님이 이 황폐한 땅과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시며 뭐라 말씀하시는지, 뭐라 결심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심과 다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니 우리가 듣고 새 소망과 은혜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황폐한 곳, 끌려가는 백성들, 무너진 삶들, 그 현실과 그 역사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 다짐, 하나님의 결심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다 끝났죠, 그죠? 왕들이 잘못해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얘기하십니다. 이건 내 다짐이다, 들어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다짐은요,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여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입니다.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결심은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만 명백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다짐, 주님의 다짐은 이거예요. 모은다예요. 흩어졌던 자들을 모은답니다. 흩어진 양들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과 왕들의 잘못으로 망해버린 사람들이요,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모으신대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멀리 떠나갔던 사람들을 집으로 다시 부르신대요. 누가? 내가 그 일을 한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누가? 내가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불러 모으는 건 누가 불러 모으셔요? 내가 한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무너진 역사 그 가운데서, 그 실패의 땅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대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 첫 번째 다짐에는요, 주님 말고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건 아주 단독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혼자 내가 모으겠다고 얘기하셔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서부터 그 왕들이 이 백성들을 흩어놓고 멸망으로 이끌어 갔을 때도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도 2절서부터 사실은 힌트는 있었어요. 그 흩어진 양들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셔요? 내 양이래요. 그들은 내 양, 그들은 내 백성이에요. 목자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양들이 내 양이 아닌 게 아닙니다. 끝난 것 같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에요. 불쌍하고 깨지고 멸망받았지만 아직도 내 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 양이니 이제는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불러 모으겠대요. 내가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목자가 실패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불러 모은답니다. 거기는 목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행하시겠대요. 누구의 도움이 있건 없건입니다. 여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근사한 나라가 세워지건 말건입니다. 누가 돕건 말건입니다. 오로지 주님 내가 혼자 모으겠다고 말씀하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보라 그러기는 거죠. 보라. 어떻게 시작돼요? 2절 중간입니다. 보라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갚을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모을 거래요. 보라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고 그들의 삶이 축나지 않을 거고 그들의 생명이 다시 풍성해질 거예요. 너희가 보라 내가 모을 것을 보랍니다. 여기가 처음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바벨론의 이 시기가 아니라 2019년 대강절을 앞둔 11월 이 겨울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흩어진 양들이 많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렇게 되었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 잘했으면 그런 일 없을 수 있었어요. 정치를 어떻게 잘했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평과 정의를 행했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감당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들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 혼란의 세상과 아픔의 세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요. 유튜브에서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 정당 저 정당에서 얘기해요. 이 광장 저 광장 이 길 저 길에서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회복이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리고 무너졌던 삶은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 그런 것들 다 치우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 홀로예요. 내가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으겠다는 말을 잘 들으셔요. 그래야 두려움과 놀람 그리고 인생이 축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 그것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것들은 있건 없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 있건 없건이에요. 일본이 있건 없건이에요. 중국이 있건 없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있건 없건이에요.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신대요. 두려움과 놀람 그게 왜 생깁니까? 분노와 미움이 왜 생깁니까? 실망과 절망 그리고 구렁텅이 어쩔 줄 모르는 일들이 왜 생깁니까? 인생이 왜 생명이 풍성하지 않고 축나는 일을 하게 됩니까? 여기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다짐, 이 다짐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면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면 무너지는 건 없어요. 왜? 내가 모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라 내가 모은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는다면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놀랄 일 없습니다. 우리가 진보적인 아니면 보수적인 입장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으니 진보 정당이 집권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보적인 정치 색깔을 가졌다고 해서 꼭 진보 정당이 집권해야 이 땅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무너진 사람이 이뤄진다고?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 정당에선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뭐라고? 내가 모은다라고 얘기하시지. 내가 모은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에서 건져주셔요. 이건 진보정당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보수정당인 사람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색깔이 보수적이셔요. 내가 지내온 역사와 내가 배운 것과 내 삶의 지혜가 적어도 보수정당이 집권을 해야 우리나라가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셔요. 보수정당이 집권해야 되는 아니 내가 모은대요. 내가 모은답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예요. 인생은 축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정당의 이야기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 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주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요. 보라, 내가 모으겠다고 얘기하셔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붙잡으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충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무너진 세상을 향해서, 무너진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모은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 다음엔 내가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 내가 다윗의 그 가문에서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대요. 의로운 가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말할 이 그 왕 하나를, 그 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거래요. 그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거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여러분들, 유다의 마지막 왕, 다윗의 자손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의예요. 이제 새로운 왕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예요. 이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왕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름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왕은요, 그 이름 그대로예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다스릴 겁니다. 그분은 구원자예요. 그러니 정말로 구원의 일을 이룹니다. 그분은 진리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 진실로 진리와 평강을 이룹니다. 그 놀라우신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 왕을 보낸다. 뭐라고 그러고? 보라. 봐라. 그 왕이 오나 아무나 봐라요. 그 왕이 와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나 다스리지 않나 봐라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인데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구원자가 이제 오는데 정말로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왜? 이게 주님의 결심 다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깨어진 세상과 실패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보내신답니다. 그는 눈으로 보는 것 보지 않아요. 귀로 듣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는 공의로 다스려요. 그는 긍휼로 다스려요. 그분은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그 왕을 보내신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결심이고 다짐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봐라. 니들 두고 봐라 하는 겁니다. 두고 봐라. 내 다짐이에요. 이 아픈 세상과 깨어진 세상들, 목자들의 실패로 인하여 공의와 긍휼로 다스렸어야 되는데 22장 3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유다 왕의 집들에게 가서 고해라. 유다의 왕들, 너희는 공의와 진실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어야 되는데 너희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다면 탈취당한 사람들, 그 압박당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고 구원하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들 유다의 왕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네 욕심 채우려고죠. 여호야김이라고 22장에 보면 그런 사람 나와요. 아버지 요시아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요시아는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다릅니다. 높은 집 지어요. 넓은 다락방 지어요. 거기에 백향목으로 빨간 칠하면서 내 욕심, 넓은 집을 지으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못했던 왕들, 그 왕들이 망쳐놓은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며 다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녀석들 말고 누구? 다윗의 집에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띠고 정말로 성실한 인자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그 일을 내가 보낸다고, 그 이가 이제 나온다고 두고 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까? 이렇게 바꾸실 겁니다. 이 놀라운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이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은다고 하시면서 봐라, 두고 봐라 하셔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왕을 보내시는 거 누가 이 사람 보내달라고 추천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주님이 보내셔요. 이 왕이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왕이 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 우리의 의, 그 명실상부한
그 다스림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두고 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고 봤습니다. 두고 보고 두고 보고 두고 봤는데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두고 보다 보니 그냥 지쳐 쓰러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딱 그 모습은 아니나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이 다스릴 거예요. 그 왕이 새롭게 합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가만히 보시면 이 왕, 이 의로운 가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요, 이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있고요, 이 그리스도의 삶과 생명에 함께 하는 이들이 있고요, 이 어린 양의 보좌 그 옆에서 흰 옷을 입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입니다. 너희가 다스린다요. 이 왕은 뭘로 다스려요? 공평과 그리고 정의로 다스려요. 이 왕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행진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왕이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함께 포함된 다른 이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짐하셨어요. 두고 봐라, 내가 이 일을 이룬대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다짐은요,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여기 이 전의 목자들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만족은 다 내려놓고 여기 참된 왕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건 이런 거죠. 구원하는 일입니다.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짓누르는 모든 것에서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그리고 슬픔이, 그리고 아픔들이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슬픔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질병과 약함과 그리고 소망 없음에서 건져내는 그 일들이 목자들, 왕이 하는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 하셔? 봐라 하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이 일을 이룬다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심으로 이루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심으로 우리를 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두고 보라, 내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바뀔까? 우리는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다스리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압제당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가보죠. 하지만 그런다고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하며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개 끄덕이고 의로 살려고 애써보죠. 하지만 그런다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구원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뭐 정당에 가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전히 외교적으로 뭔가를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뭔가를 일으켜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고 봐라, 이게 내 결심이다. 이렇게 이루신답니다. 7절 8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래요. 왜? 여호와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그 역사적인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만드시겠대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될 거래요.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기억하지 않을 거래요. 그 북방 땅, 그 쫓겨갔던 그곳에서 우리를 이 집으로, 이 고향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런 여호와로 기억할 거래요. 왜?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보다 이 역사가 더 크고 놀랍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을 삼킬 만큼 더 아름다운 기억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모두가 다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그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만한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만들겠대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을 거래요. 우리를 쫓겨나고 우리를 우리가 버림받았던 그 땅에서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겠답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말하는 건 뭡니까?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내 다짐이다요. 이렇게 이룰 거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모을 거고, 내가 왕을 세울 거고, 정말로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의라고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역사를 바꿔내는 그 하나님의 치료와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 말씀하셔요. 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거의 대부분, 꽤나 많은 것을 이미 보았고요, 그리고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완성될 그것들을 기대하며 또 두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으로 두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와 믿음으로 그것들을 두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이미 나오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어린 모습으로, 하지만 능력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공의와 그리고 정의로 행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구원하심을 누리며 찬송하는 것을 보았고, 또 주를 따르는 많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일으켜 세우고, 병 고쳐내고 영생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주님께서 보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깡그리 다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 이것들이 완성될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충만하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할 거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다. 다른 이들의 도움, 그건 있거나 없거나 내가 구원해낼 거다. 주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그리고 놀람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뭘 봤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림을 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삶을 바꿔내는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봅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들보다, 이전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주의 그 일을 자유케 하는 일들과, 그리고 건져내는 그 일들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달려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이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 다짐을 알리시는 거예요. 은혜가 나와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다짐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다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든 이들이 끌려가고 황폐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다짐을, 그리고 결심을 우리에게 알리길 원하셔요. 이것은 은혜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되어야만 하고요,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 이리저리 쫓겨가며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셔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은다, 내가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얘기하셔요. 내가 왕을 세운다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셔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또 주와 함께 다스리며 주와 함께 걸어가요. 거기에 이전에 없었던 역사적인 사실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들, 그 구원이 더 풍성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도 이루어져 갑니다. 이 일은 어디? 여기 2019년 이 한반도, 이 땅에서요. 애굽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한반도, 이 땅,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사람들 많고, 마음은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불신이 있는, 그래서 소망이 사라져버린, 흩어져버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다짐,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여기저기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린 그림은 분명해요. 주가 이루실 거예요.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와 함께 우리가 다스릴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다스리심으로 자유함 누리셔요. 그리고 주와 함께 다스리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오늘 복음의 딱 가운데 핵심이에요. 주의 다스리심을 누리셔요. 그리고 주와 함께 다스리셔요. 주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래서 주가 주시는 자유함과 주가 주시는 생명을 누리셔요. 그리고 주가 다스리듯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 다스리십시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셔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 그 일에 헌신하셔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자유케 합니까?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그 일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산 같은 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지 않습니까? 예, 산이 가로막을 겁니다. 하지만 수룹바벨 앞에서 모든 산들은 평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그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하나 그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셔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손잡고 일으키셔요.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셔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붙잡고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어차피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 애굽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에 내가 체험했던 은혜의 경험들, 간증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영광의 찬송과 간증이,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입니다. 다 함께 주와 함께 다스리며 주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다짐하신 그 귀한 역사를 모두가 다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기를,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라 말씀하시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졌던 자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삶이 일어서게 하시며, 주여 이 땅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